호세아 10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9절을 보면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성읍으로서 과거 사사시대 때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 간에 큰 갈등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성폭행하고 죽이는 큰 범죄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일로 인해 충격을 받은 레위 사람이 자신의 죽은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 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를 알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분노한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이 기브아 성읍을 포위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멸족의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대표하는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살았다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었던 시대적 배경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성적인 범죄, 살인하는 범죄가 아무렇지 않게 벌어졌다는 것은 매우 큰 충격적인 일로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일을 행하고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사기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고 지켜야 할 절대적 권위와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각자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생각과 뜻대로 인생을 살았고 결국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비극적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호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경고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적과 경고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뜻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신 기브아의 범죄 그리고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브아 시대 때 그리고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살펴본 후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아 시대와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들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호세아서 말씀은 1차적으로 에브라임으로 상징되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하자면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길들인 암소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는 고대 사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길들인 암소는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함으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길들여진 소를 의미합니다. 잘 길들였다는 것은 억지로나 강제로 길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사랑과 정성으로 그 소를 돌보고 보살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암소에 주인이 멍에를 메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운다고 말합니다. 멍에를 메고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소가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주인이 소를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관리함으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잘 훈련시켜 놓았는데 소가 주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주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 멋대로 행동하는 소를 향하여 주인은 최후의 방법으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고 사람이 올라타게 함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길들인 소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보살핌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한몸에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주인이 보기에 옳지 못한 방향, 즉 죄악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멍에를 메고 사람이 올라타서 신들게 하는 고난과 징계를 내리시게 된다는 것이 본문 11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길들인 암소의 잘못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자신의 멋대로 행동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주인에게 속해 있는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망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백성임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왕이 된 것처럼 죄악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들여졌다는 것은 주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알 수 있도록 소를 훈련시키고 정성으로 돌봤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소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이며 주인이 자신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에 충분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도 자신의 왕이 누군지, 자신들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만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출애굽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어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써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스스로가 주인되고 왕이 되는 자리에 서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되 죄악된 인생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 방법으로 그들의 목에 멍에를 매게 하시고 사람이 올라타게 하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멍에를 메고 사람을 올라태운다는 것은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동시에 소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고집을 고치고 깨트려 버리시려는 의도가 담긴 징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범죄란 결국 누가 주인인지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끔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예배당에 나온 우리들 중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누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브아 시대와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법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주인이 원치 않은 행위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길들여진 소가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악과 죄 그리고 거짓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삶은 악과 죄가 아니라 성과 의로움이 가득한 삶입니다.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선하고 의로운 삶,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에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혜나 능력, 자신들의 힘 있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길과 용사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길과 용사는 지혜와 능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길과 용사도 있어야 하고 지혜와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수단과 방법들만 의지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가게 되면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길을 가게 되면 그 결과는 결국 무너지고 부서지는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의 길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은 모든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계시되어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의 길, 거짓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원리와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바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마음을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뒤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르고 있었던 제일 첫 번째 범죄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거절한 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며 살았던 죄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자신들이 스스로 주인되어 스스로의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그들의 죄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인들의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이들의 운명,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운명은 결과적으로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운명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여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들의 인생에 직접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사랑의 매를 드시고 우리를 고쳐나가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 심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영원한 저주와 죽음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서 배운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거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를 치리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벌과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벌과 징계의 성격은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리는 정죄로서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내리는 벌과 징계는 언제나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켜 영원한 저주의 심판으로부터 건지기 위한 사랑의 매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분의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대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벌과 징계를 받는 자리에 서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면 그들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셔서 과거와 같이 무성한 포도나무와 길들여진 암소처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완악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은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벌과 사랑의 징계를 내리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이 사랑의 매로 인하여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하심과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서 건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모두 기브아 시대와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스스로 돌이킬 수 없고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건져주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호세아서 10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부드럽게 변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부서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 우리들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가 끊어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만 겸손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